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다 보니까 이런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남자분이 쓰신 글입니다. 글이 아니라 이제 일기인가 봐요. 일기.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진퇴양난. 뭔지 알죠? 이거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이게 아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나를 들들 볶는 마누라와 떨어질 수 있는 기회는 회사에 가는 것이다. 그런데 회사에 가면 회사에서는 부장이 들들 볶는다. 그래서 부장과 떨어질 수 있는 기회는 퇴근하는 것이다. 그런데 퇴근하면 집에 들어가 들들 볶는 마누라와 붙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들들 볶는 마누라와 떨어져 있기 위해 오늘도 회사에 간다. 회사에 가니 들들 볶는 부장이 있다. 부장을 피해 오늘도 집에 간다. 아, 정말 진퇴양난이구나. 우리 남자분들 공감하십니까? 여기서 말 잘하셔야 돼요. 괜히 공감한다고 아멘 했다가는 당신이 그럴 줄 내가 몰랐는데 라고 막 꼬지 피고 그래요. 집에서 들들 볶는 마누라, 물론 잘해주시는 마누라도 있지만 들들 볶는 마누라 때문에 피해가지고 얼른 출근하는 거예요. 출근하니 들들 볶는 부장이 있어가지고 아유 그냥 빨리 퇴근 시간. 그래서 퇴근해서 집에 오니 또 들들 볶는 마누라, 들들 볶는 부장 왔다 갔다 하면서 이리 갈 수도 없고 저리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는. 그래서 일기에 이런 진퇴양난이라고 하는 일기를 썼는데 반대가 되면 좋겠어요. 집에 가면 예쁜 마누라, 회사에 가면 돈 벌고 인정받는 곳, 이렇게 생각하면 일거양득이 되지 않겠습니까?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아무튼 이 남자는 집에 와도 고난, 회사에 가도 고난이라 하루 종일 고난일 거예요. 아마 중간에 살짝 빠지는 그 시간이 아마도 꿀 같은 굉장한 어떤 휴식의 시간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람이 살면서 이럴 때 있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가도 손해, 뒤로 가도 손해, 앞으로 가도 또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뒤로 가도 또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보다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서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경우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경우를 지금 지나가면서 잊어버려서 그렇지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과 또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 들어옵니다. 당시에 그냥 애굽 군대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실감이 나지 않겠지만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병거, 어떤 전차 이런 거를 몰고 뽀얗게 먼지를 일으키고 추격해 들어오는 애굽 군대. 앞에는 홍해바다, 지금으로 보면 수에즈 운하입니다. 홍해 수에즈 운하, 그 부근인데 앞에 그 수에즈 운하가 있는 이 넘실대는 바다. 앞으로 가도 죽고 뒤로 가도 죽고 하늘로 솟아날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것만큼 아마도 진퇴양난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 모세라고 살아나겠습니까? 모세가 대처하는 방법, 모세가 했던 말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이 너무 다릅니다. 똑같은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되면 아마 모세도 죽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되면 모세도 살았을 것입니다.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히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백성들은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라고 하면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상황은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모세가 하는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전혀 상황과는 맞지 않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이야기가 사실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역사가 그래 왔고, 누가 생각해도 그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조금의 희망의 1%라도 없는 상황이죠. 앞으로 가도 죽고 뒤에도 죽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살아날 가능성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야기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수영해서 건너면 되지요?
굴을 파서 가면 되죠? 이렇게 뭐 말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상황 가운데서는 어찌할 수 없는 지금 참 답답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왜 이렇게 다를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살 수 있다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죽는다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도 여러분들에게도 같은 상황이 주어지게 되면 틀림없이 두 가지의 반응을 나타내게 될 것이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산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직까지 이런 경우에 살아본 사람도 없고 산 사람도 없고 살 가망이 없기 때문에 죽는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훨씬 아마 많을 겁니다. 지금 200만 대 1의 비율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200만이 지금 출애굽을 한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보게 되면 여호수아와 갈렙 이 사람들은 아마도 아니었겠지요. 200만이라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다고 말할 때 모세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모습을 오히려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교회 설립 2년이 됐습니다. 2년 동안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참 큽니다. 그래서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감격의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뭐 서러워서 흘린 이런 눈물은 별로 없어요. 개척하기 전에는 그런 눈물을 흘렸었지만 개척 이후에는 항상 감사의 눈물이 흘렀죠. 여러분들 앞에서도 제가 자주 울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다 울기도 하고 기도하다 울기도 하고 찬양하다 울기도 하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순간순간이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 눈물도 조금 마른 것 같고요. 가끔씩 이제 또 울기도 하지만 그때만큼은 아니에요. 어쩌면 2년이 지나오면서 교회가 성장하고 건강하게 되는 게 마치 당연한 것처럼 혹시 내가 여기지 않는가 또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또 반성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제가 설립 1주년 때 이 설교를 했고요. 2주년에 꼭 이 설교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세우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너는 내가 하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너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하학교회이기 때문에 설립기념주일이 되게 되면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겠지만 하나님께서 지금의 수에즈 운하가 있는 홍해로 이스라엘을 이끄셨습니다. 이렇게 가도 되는데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게 하셔가지고 홍해 바다 앞에 딱 진을 쳐라. 거기에 있어라.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지점이 바로 홍해 바다 앞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애굽에서 보게 되면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가뜩이나 200만이 넘는 이 애굽의 노예들을 놓친 게 얼마나 안타까운데 이 노동력이 어마어마한데 200만 명이 출애굽을 해서 나갔으니 애굽의 입장에서 보면 큰 국력의 낭비이며 노동력의 낭비입니다. 얼마나 속상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소식이 들려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 진을 쳤습니다. 그래? 잘 됐다. 이것은 우리에게 신이 내려준 기회다 라고 생각해서 아마도 애굽은 전차를 앞세우고 추격해 들어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몰면 앞에는 바다기 때문에 도망갈 곳이 없기 때문에 분명히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막다른 골목에 갇힌 너희들은 쥐다. 이런 아마 생각을 하고 추격해 들어왔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것처럼 막막한 상황이 없습니다.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또 애굽의 입장에서 이스라엘을 다시 잡아오고 죽이는 것은 식은 죽 먹기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이제 끝이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이제는 완전히 죽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애굽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의 신의 승리입니다. 우리가 10가지 재앙 때문에 잠시 어찔어찔하고 잠시 데미지를 입은 것 같지만 결국엔 우리의 신이 이겼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 딱 가서 놓은 거 보니 우리 애굽의 신이 저 사람들을 저기다 모르는 거다. 잘 됐다. 추격해 들어가면 이건 식은 죽 먹기다. 이거는 막다른 골목이다. 이건 잡힌 쥐나 마찬가지다. 추격하자라고 하면서 아마도 승리의 개성가를 부르면서
추격해 왔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실패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버리신 것입니다. 앞으로 가도 죽고 뒤로 가도 죽고. 그럼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옆으로 가죠. 예, 옆으로 가죠. 예. 하나님이 버리신 거예요. 그러나 애굽 신이 도운 겁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애굽에서 보고 자신들의 신이 그런 기회를 만든 거예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끌어내서 그것에서 죽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더 원망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 있습니다. 단지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단지 죽는 것이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돼요. 죽을까봐. 죽지 않는다 그런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죽을까봐. 그런데 이 죽게 된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건 출애굽기 14장 12절에 보게 되면 우리를 내버려 두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우리 14장 12절 조금 읽었죠?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니, 우리가 애굽에서 모세 당신에게 분명히 얘기했지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를 좀 내버려 둬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지요. 왜 우리를 내버려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데리고 나와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원통하고 속상한 거예요. 우리가 내버려 두라고 할 때 좀 내버려 두지, 뭘 잘난 척하고 끌고 나와가지고 며칠 가지 못해서 이렇게 우리를 죽게 하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모세가 바로 앞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오히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무거운 짐을 지어줍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기 5장 21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그러니 우리를 내버려 둬라. 괜히 바로 섣부르게 건드려서 우리 고생시키지 말고 일이 더 그르치게 되니까 우리 그냥 내버려 둬라. 왜 애굽인들의 손에 칼을 줘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출애굽하기 전에도 그렇게 신신당부했습니다. 모세, 구출하지 마라. 우리 구출해달라는 얘기 안 했다니까 그냥 내버려 둬라. 왜? 너희들이 와서 바로에게 얘기하고 나서부터 바로가 우리에게 더 심한 노역을 시키는 걸 보니까 괜히 긁어부스름 만드니까 그냥 내버려 둬. 우리 이렇게 400년 동안 살았으니까, 노예로 살았으니까 앞으로도 노예로 살 테니까 그냥 놔둬라. 그런데 굳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런 이스라엘 향해서 말씀하시는, 뭐라고 말씀해? 출애굽기 6장 7절에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들을 빼낸 것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내가 알게 할지다 라고 말씀하셔서 무거운 짐에서 해방시키고, 무거운 짐에서 빼내고, 그 속박에서 빼내고 노예에서 해방시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그건 뭐 해방은커녕 지금 와서 죽게 된 상황. 여러분, 배신감이라는 게 얼마나 크겠습니까? 걱정하지 마, 나만 믿고 와. 잘 돼, 나만 믿고 와. 라고 왔는데, 따라왔는데 잘 되기는커녕 더 쫄딱망하고 더 죽게 됐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불평 안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불만 안 나와요? 여보지 결혼하기 전이니까 여보 아니죠. 자기야, 내가 결혼하면 손에다 물 안 묻히게 해준다. 뭐 내가 그냥 아주 왕비처럼 내가 대우해준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사모 제가 약속 지켰다 그랬죠? 어떻게 지켰어요? 물에 손 안 묻히게, 평생 안 묻히고 살게 해준다 그랬어요. 어떻게? 고무장갑 사줬잖아요. 물 안 묻어요. 예, 안 묻습니다. 평생 안 묻습니다. 평생 안 묻어요. 고무장갑을 제가 바람 불어서 이렇게 풍선도 해보죠. 혹시 뚫어진 데가 있는지 물이 묻을까봐 말이에요. 왜? 약속은 지켜야 되잖아요. 저는 약속 지키는 사람입니다. 아내에게 했습니다. 나는 무조건 가정일 나는 반은 한다. 내가 반 이상을 한다.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하잖아요. 사모가 밥을 하면 나는 먹고, 사모가 빨래하면 나는 입고, 사모가 이불을 피면 나는 눕고, 반반씩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좋은 남편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나를 믿고 따라오라고 그랬는데, 고생만, 이는 믿고 따라오라고 했는데, 믿고 따라와서 행복할 줄 알았는데, 맨 고생만 하고요, 이건 연애 때는 그냥 알지도 못했던 이상한 버릇이고, 이렇다고 한다면, 그 실망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믿었던 사람에게
아유, 저 뭐 제대로 하겠어라고 해서 그러면 그렇지라고 하면 별로 실망이 안 들어요. 근데 철석같이 아주 철떡같이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감을 느끼게 되면 그 충격은 심히 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담임 목사 된다 응답을 해주셨어요. 분명하게. 예, 담임 목사 된다 이렇게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100% 확신했습니다. 분명히 담임 목사 된다. 하학교회 말고요. 된다. 조금도 의심 없었습니다. 된다고 하셨으니까. 근데 안 됐어요. 이때 우리는 대단히 혼란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이게 뭔가 이거예요. 도대체 분명하게 응답을 주셨는데 된다라고 응답 주셨는데 안 됐습니다. 와, 이때 혼란함이라는 건 응답을 그냥 안 받았으면 뭐 이럴 수도 있겠구나인데 아주 확실하게 응답을 받은 상태에서 안 됐단 말입니다. 이걸 해석하는데 참 며칠 걸렸어요. 이걸 이겨내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도대체 하나님의 응답은 뭐고? 하나님의 응답은 뭐고 말이에요. 안 된 건 뭐냐? 응답이 안 된 건 뭐냐 이거예요. 응답해 주셨는데 응답대로 안 됐단 말입니다. 이거 굉장히 혼란스럽더라고요. 굉장히 어떻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면서 응답 받으신 것 그대로 됩니까? 아니면 응답 받았는데 그대로 안 될 때 있습니까? 분명히 응답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 A라는 것만 응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그게 안 됐을 때는 끝났구나. 아니구나. 응답이 아니었구나. 의심이 막 들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며칠 지나면서 주시는 음성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너는 잠잠히 서서 나의 도우심을 바라라라고 하는 음성을 주셨어요. 그게 어딘가 찾아보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교회, 나는 교회를 개척하게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교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는 하학교회로 할 것이라고 저는 미리부터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투표를 했죠? 투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학교회가 될 줄 알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른 의견 내신 분들 죄송합니다. 우리 김창규 집사님 죄송합니다. 좋은 교회 이름도 주셨는데 죄송합니다. 뭐였죠? 수원중앙교회. 그것도 됐어도 은혜롭죠, 굉장히. 근데 하나님께서 또 실로암교회도 있어요. 근데 제가 투표용지를 나중에 받아가지고 봤어요. 어르신들은 전부 실로암교회, 수원중앙교회, 중앙제일교회 다 적어냈는데 전부 애들은 하하교회. 중학교, 고등학교 전부 하하교회. 애들이 보니까 좋거든요. 재밌거든요. 애들은 전부 애들이 글씨가 거의 딱 나잖아요. 어르신들은 전부 기존에 있는 교회 이름. 아이들 그래서 된 거예요. 여러분 학생들 사랑합니다. 학생들 존경합니다. 그때 투표에 참여했던 여러분들에게 갑절의 축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학생들에게. 그래서 학교 된 거예요. 그러나 될 줄은 알고 있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게 될 것이다. 너는 잠잠히 내가 하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너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는 일을 보아라라고 하는 말씀. 바로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하하교회가 된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여기서부터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건물을 임대하는 게 되는 과정, 또 준비하는 과정,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섭리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걸 소름 끼치듯이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의 방법이 참 다양하구나. 누가 홍해 바다가 열릴 줄 알았겠습니까? 누구도 상상을 했겠습니까? 바다가 열려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소설을 써도 누가 바다가 열리는 소설을 쓸 수나 있겠습니까? 쓸 수 없는 거예요.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상황. 그러나 생각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열 생각을 하고 계셨던 거죠. 인간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방법을
하나님은 하고 계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은 끝났다고 말할 때, 인간은 아니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된다, 할 수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그분이 계획하시면 되더라고요. 그분이 도우시면 되더라고요. 그분은 사막에도 시내를 내시고요. 그분은 홍해 바다에도 마른 길을 내시고요. 그분은 까마귀를 통해서 떡을 주시고요. 그분은 오병이를 통해서도 5,000명이 먹고 12광지가 남는 역사를 만드시는 분, 누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는다고 누가 상상이나 해보았겠습니까?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생각할 수 있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여러분들 사시면서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앞에 홍해바다고 뒤에 애굽 군대고 이제 죽었구나, 우리 믿는 사람에게 이제 죽었구나, 끝이구나, 이제 끝장이구나, 그런 이야기를 하서는 안 됩니다. 끝인 그곳에서 다시 길을 여시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경험해 왔고 앞으로도 여러분 경험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면 안 됩니다. 모세가 됩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 앞에 원망 안 했을까요? 모세도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가라고 할 때 죽어라고 안 갔던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3장 4장에는 하나님과 모세가 실강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라, 못 갑니다. 가라, 못 갑니다. 가라니까 못 갑니다. 나는 말을 못해요.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래도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못 갑니다. 그러다 결국엔 하나님께 설득을 당합니다. 좋습니다. 하도 하나님 가보라니까 내가 가는 보겠습니다만은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라 그럽니까? 여호와라고 하라. 알았습니다. 여호와 여호와 애우면서 갔습니다. 바로 앞에 그렇게 가서 큰 소리 쳤죠. 내 백성을 보내라. 보내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것이고 제사를 드릴 것을 보내라 라고 했는데 바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넌 뭐냐? 놀고 있네. 너 가서 네 노예처럼 일이나 해라. 시끄럽다. 거봐요 하나님, 내가 안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가라고 해서 억지로 보내가지고 이런 망신을 당합니까? 이런 망신을 당하게 합니까? 이게 뭡니까? 라고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반드시 내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킬 것이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모세에게도 설득같이 약속해 주신 하나님. 그러나 홍해바다 앞에서 모세는 그 말씀을 믿었다고요. 예, 홍해바다의 길을 여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바로 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정말 인생의 난관과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느냐 해결할 수 없느냐는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나님은 인간의 끝에서 다시 시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는 사람들에게는 홍해바다가 열릴 것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여전히 홍해바다는 열리지 않을 것이고 뒤에 있는 애굽 군대에게 모든 것들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인생의 험난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하시는 여러분들의 신체, 하나님이 하시는 여러분들의 자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계속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뒤에는 애굽, 앞에는 홍해바다, 이런 상황이 앞으로도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뒤로 가도 죽고 앞으로 가도 죽는 상황에서 뒤로 가도 살고 앞으로 가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뒤의 문제, 앞의 문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인생의 문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심으로 해결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학교회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교회입니다. 사람이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하학교회 성도로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홍해바다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승리해 나가시고, 이제 죽었다고 원망하지 마시고, 이제 끝이라고 좌절하지 마시고 다시 일어나서 시작하시는 힘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